옛날에 우리가 미국 다니기 어려울 때 목사님이 미국 한번 다녀오면 설교할 때마다 내가 미국에 갔었을 때 그 얘기해서 교인들이 흉봤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설교 때마다 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2019년 4월 달에 이제 폐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수술하고 그랬는데, 폐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죽음이 눈앞으로 확 다가오더라고요. 몇 년 죽을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은 못했는데, 암입니다 하니까 이제 죽음이 좀 확 다가왔어요. 좀 당황하고 두렵다는 것보다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 삶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지 않겠구나, 짧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니까 나는 잘 살아야 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껴서 살아야지. 저희 큰 손녀딸이 제 비 따라서 이제 우리 아들이 유학 갈 때 미국을 갔어요. 2달 되기 전에 이제 갔었는데, 유치원을 보낼 때가 됐는데, 미국은 유치원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 뉴욕이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더 비싸겠지만 그때 유치원도 1년에 한 2만 5천 불을 내라 그래서 그건 못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그저 초등학교 가면 되지 생각했는데, 우리 큰 손녀딸이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놈이 영어책을 거꾸로 들고 계속 읽는 거예요. 우리 며느라이가 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뭐 책을 열심히 읽냐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래서 우리 며느리 울었잖아요. 살 수 없이 유치원을 보냈어요. 캐더릭에서 하는 그 유치원이 1년에 한 6천 불 정도 내면 되는 데가 있어서 그건 보낼 수 있어서 유치원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린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나는 암에 걸려서 오래 못 살 수 있으니까 더 잘 살아야 해. 이제 같은 패턴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해낸 말이 beautiful landing이라는 말이었어요. 죽기는 죽는데 예쁘게 죽자. 아득바득하지 말고 예쁘게 죽자. 내려가야 되는데 beautiful landing이라는 말을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세월을 아껴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삶이 짧아졌으니까 더 잘 살아야지, 예쁘게 살아야지, 뷰티풀 랜딩 해야지 하는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의 뜻에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거하고가 연관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 붙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기회, 은혜,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낭비하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그 말의 시제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오시더니, 인생에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 근데 그 기회의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여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 있어서 잡히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면 뒤에서 잡으려면 잡을 게 없어서 못 잡는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말을 잘 듣는 성격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첫 번째 잡을 거야. 앞에서 잡을 거야. 오기만 와봐라. 이러고 이제 기회 기다리는 건데,
이 성경의 말씀은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 몇 분 만에 나와요? 몇 분 만에 나와요? 바로 나오죠. 근데요, 수원지에서부터 우리 수도꼭지까지 물의 공백이 없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틀면 나와요. 주어진 기회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3번만 주신다, 이게 썩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파이프라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와 축복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3번밖에 없다는 게 벌써 이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회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어져 있는 기회는 다 놓치는 거고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주어지는 기회를 기다려라, 그게 아니라 기회가 이미 주어졌어, 그걸 잘 활용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기회로만 차 있겠어요? 축복으로만 차 있겠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저는 암에도 걸렸는데 그것도 3개씩이나. 그런데 뭐가 기회가 꽉 차 있어요?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이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땐 제가 기회가 얻은 거죠. 근데 지금 암 판정을 받아서 아직 완치 판정을 못 받았는데 기회는 무슨 기회예요? 위기지. 근데 성경은 기회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말씀을 풀 수 있는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주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우연한 일이 일어나려면 다음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연한 일이 막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지 무지무능하시든가, 그렇게 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시든가 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너 언제 암 걸렸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셔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난 너에 대해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내 머리카락을 세워. 넌 내 눈동자처럼 지켜. 낮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 이게 관심이고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데요. 살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성공하는 일, 실패하는 일, 이게 다 섞여 있는데 그 모든 일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유명한 말씀인데 이걸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돼요. 주의 율례를 깨달았더니 모든 고난도 유익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그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게 돼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아드님이셨어요. 아주 시골 개척교회 가난했던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이분이 하도 돈에 상처가 많아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안 가고 돈 벌겠다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밤 골프백으로 돈 하나씩 가져왔다고.
여러분 골프백으로 돈 한 달에 하나씩만 가져와도 큰 부자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돈 세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 벌어온 돈을 부부가 세다가 다 못 세고 잠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돈 세다가 잠들고 싶어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분이 정말 그랬던 분이라는 거예요. 다 세지를 못하고 잠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갓 20살 지난 젊은이가 돈을 꽝꽝 벌면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쉬워요, 세상과 가까워지기 쉬워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거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세상에 돈 갖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죠.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부도를 맞았어요. 자기가 부도를 낸 게 아니라 큰 부도를 맞아서 이게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흑자 부도를 당하신 것 같아요.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뭐 돈 다 날리고 빚쟁이가 돼서 자기는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됐죠. 아버지 목사님이 오셔서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성경책 주면서 성경 읽어라.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이 집사님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기초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났지 하고 고난당한 이유를 까닭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더 가둬두시겠어요? 풀어주시겠어요? 그거 깨달으라고 가둬놓으신 거니까 깨달았으니까 풀려났단 말이에요. 풀려나서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을 때는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예요. 11조를 엄청나게 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돈을 얼마나 벌게 11조를 이렇게 내시나 궁금할 정도로 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타고 다니는 차가 11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cc 중고차,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11조를 저렇게 내는 거 보면 차가 달라야 될 텐데 차하고 11조가 안 맞았어요. 보통 경우 잘 안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내가 차하고 11조가 안 맞는다 그런데 난 그분 거꾸로 안 맞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11조를 저렇게 내는데 저런 차를 타고 다니실까? 그게 궁금했는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때 잠실에 사셨는데 거기 잠실에 지금도 있는가 몰라 1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우리 막내도 결혼 신혼초에 10평짜리 그 빌라에서 살아서 10평짜리 아는데 그거 진짜 집 같지 않거든요. 난 그래서 우리 막내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마음에 안 좋아서. 그 방 2개 조그만 거 붙어있고 부엌 하나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공간이 안 나오는 집이 10평짜리예요. 거길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하도 궁금해서 물었죠. 아니 집사님 사업 잘 되시는 것 같던데. 사업 잘 됩니다. 11조 내는 거 보니까 엄청나던데 어떻게 그 차를 타고 이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빚 갚느라고 그래요. 전에 부돈에서 제가 했던 거 그냥 악착같이 갚는다고, 핑계 안 하고 악착같이 갚는다고, 빚 갚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재밌었어요. 목사님 빚 갚는 거 너무 재밌어. 신기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떼먹는 게 재밌지 그걸 뭐 갚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님 빚 갚는 거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 다르다, 집사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 집사님 잘 망했네, 잘 망했었네 그랬더니 아니 무릎을 치고 동의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목사님 잘 망했어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난 망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망하게 하신 것이 망하라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고난당한 것이 부도맞고 망한 것이 축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암에 걸리니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유튜브를 많이 해요. 암에 대한 지식 검색을 해요. 그러면 뭐 굉장히 정확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의 말이 맞아요.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안 것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땡겨가지고 가불해서 지금 몇 곱절로 힘들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암 충만한 삶을 살아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하여간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지를 말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40대 때 그때는 교회를 개혁한다는 거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뭐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이런 책 쓰고 목회할 때예요. 정말 그 책대로 목회하려고 그러다가 생사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죽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목사가 할 소리가 아닌데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힘든 고비를 이겨냈던 게 새벽기도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주여 삼창을 못해요. 그게 좀 목사에게 흉 잡힐 소리인데 저는 철야 기도를 못해요. 졸려서. 왜 잠들은 안 자고 와서 그러냐 해서 저는 철야 기도를 못하고 아직도 주여 삼창도 못하고 저는 기도를 하면 아직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헷갈려서 안 돼요. 기도를 이렇게 써서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새벽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기도도 물론 그래도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목사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한 장씩 새벽 기도 때 한 장씩 무조건 읽고 한 5분 10분 설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드니까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밤잠 설치다가 시간 겨우 이제 억지로 새벽 기도에 날아가요. 설교 준비는 안 됐어. 이제 한 10분이면 나가야 돼. 그때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뒤적거려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때 한 5분 전, 10분 전에 뭐 성경 구절 하나 눈에 탁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가 그때 탁 들어오는 말씀이 그게 꼭 그날 나한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찾아내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제가 그때는 노천광산이라 그랬어요. 캐지 않았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면 그날 내가 살 수 있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인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주일 설교도 좋고 수요일 설교도 좋은데 목사님 설교는 새벽 기도 설교가 제일 좋아요. 그럼 내가 미안해. 5분도 설교 준비 안 한 건데. 그 교인들은 내가 설교 준비 안 한 게 아니지 못하고 나왔다는 걸 몰라요. 근데 정말 그 말이 저도 동의가 됐어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새벽 기도 설교가 제일 좋았거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날마다 그게 계속됐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생각이 났어요. 암투병을 할 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고난을 이기더라. 고난이 은혜를 이기는 수도 많아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 고난을 이겨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자.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자. 이게 들어오면 은혜의 배가 부르잖아요. 우울함, 불안함, 두려움, 걱정, 짜증 이런 것들이 왔다가 자리가 없네.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둘째 아이가 영어하는 아이인데 아빠 목사잖아. 그 아빠 목사지. 그 혼자 하지 말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요. 아버지 같은 사람들 많잖아. 그러면 같이 은혜를 받아야지. 아버지 목사잖아. 자가 영화하니까 편집하고 유튜브 올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아버지는 찍기만 해. 그래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대로 되더라고요. 오늘 33만 넘어갔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지. 5년이 넘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는데 제가 그 은혜 때문에 5년 반 동안에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차례대로 해마다 알았는데 인생으로 생각하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5년이죠. 근데 지난 5년이 제게서는 가장 은혜스럽고 축복된 5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정말 기회가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젠가 하면 암 환자는 늘 정기적으로 CT를 찍어요. 저는 지금 넉 달에 한 번씩 찍는데 CT를 찍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있다가 의사가 와서 그 결과를 듣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심란한 때예요. 뭐라고 의사가 그럴지 모르니까 뭐 좋아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그럴 때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 수술하고 첫 번째 CT를 찍었어요. 수술을 하고 첫 번째니까 재발이 돼도 이게 양심이 있으면 뭐 몇 달 후라든지 최소한 1년 후에 재발이 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수술하자마자 CT를 찍었으니까 이게 뭐가 재발이 되거나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첫 번째는 긴장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갔는데 의사가 긴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있다는 거예요. 뭐 또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생길 수가 없는데 수술 지금 뭐 한두 달 전에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보여주는데 둥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술한 자리에. 그런데 모양은 조금 이상합니다. 모양은 좀 이상한데 하여간 이게 생긴 건 좋지 않으니까 CT를 다시 찍자 그래서 다시 CT를 찍었어요. 재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들어가는 날 제가 평안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심란하더라고요. 그 이제 재발되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심란하니까 안정이 안 돼요. 근데 그게 화딱 지났어요. 창피했어요. 난 목사인데 평생 설교하고 살았는데 암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안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 창피해요,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제가 그때 그 남양주에 이제 그 황토집 얻어가지고 좀 여행할 때인데 그 나무들도 많고 아주 산속에 좋은 데예요.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고 힘들 때인데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왔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이 찬송가가 나왔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때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세요. 내 속에서 평화가 솟아날 힘은 전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비처럼 주시면 내가 그냥 맞겠습니다. 심란합니다. 평화를 주세요. 평화에서 내려오네 찬송을 그냥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날기새를 이제 시작했을 때인데 그 아들 말을 듣고, 여러분 그 날기새 방송을 시작해도 항암 다 끝나고 몸 좀 추스려서 하면 누가 잡아가요? 저는 생각나면 미루지를 못하는 태생이에요. 그걸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그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가 제가 가장 힘든 때였거든요. 항암하다 제가 4번 졸도를 했어요. 석 달 만에 몸무게가 20kg가 빠졌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항암이 힘든데 목사님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다 처음 본다고 할 만큼 힘들게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힘들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날기새를 했었어요. 한 이틀인가 정도 정말 힘들어서 못 해보고
그냥 죽기 살기를 하다 죽자 하고서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끝나고는 찬송가를 한 장씩 제가 부를 때였어요. 그것이 참 은혜가 됐는데, 찬송가는 지금 저작권 시비가 안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AI가 자꾸 건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시비를 걸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해결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그 저작권 때문에 뭐 돈을 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자꾸 기계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그 힘들다고, 아버지 찬송가 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요즘은 찬송을 못 부르죠. 근데 그때는 찬송가를 부를 때였는데, 그때 찬송가를 참 하나님 기가 막혀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하는 찬송인데요, 이게 그냥 새삼스럽게 탁 와닿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두 갈래 길에 있어요. 이제 오늘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인데, 제발입니다, 제발 아닙니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길로 가야 겁이 없어요? 제발 아닙니다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이 길로 가도 겁 없고 설령 제발입니다 하는 길로 가도 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이 예수님과 같이만 간다면 설령 이 길로 가도 자기는 겁 안 낸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말이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확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탁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내 마음을 싸고 있던 불안, 우울함, 그런 감정이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했어요.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인 심지. 예수님을 염소갈비뼈에 비유했어요.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가녀린, 생명은 실어라기 같은 심지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불이 딱 켜지니까 윤동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재물의 향내를 맛보노라. 근데 그 시가 딱 생각날 정도로 내 삶을 꽉 누르고 있던 저기압 같은 불안, 우울한 심정, 그 불쾌한 감정들이 매를 번 꿩이 도망가듯이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병원 가듯이 갔어요. 덜렁덜렁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재발이 아니었어요. 염증이 생겼다 깔아앉았다고. 사실은 폐암 환자는 염증 생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폐렴으로 죽거든요. 그러는데 다행히 이게 깔아앉아서 지금 깔아앉는다고, 아마 재발된 거 아니라고. 그때 그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위암 전문의여서 나를 직접 진료는 못하고 자기 친구에게 이게 부탁을 해서 진료를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재발된 것 같으니까 같이 있었어요. 목사님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재발됐으면 목사님 1년 못 삽니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오늘 병원에 오실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 놈의 집사가 자기 목사 말을 안 믿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딨냐, 여기 있지. 나도 이해는 안 간다. 이게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상황이냐, 아무리 목사라도. 근데 불안 안 한 걸 어떡하냐. 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가 동의가 됐거든. 그래, 나 자신 있어. 일로 가기 싫지만 일로 가도 나는 예수님과 같이 가면 나는 살 수 있어. 그 생각이 생기니까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뛰어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 하박국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하박국도 무화과나무 열매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설령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 없으면 괜찮아. 왜? 더 큰 것을 얻었으니까. 더 큰 것을 얻다 보니까 무화과나무 있느냐 없느냐의 삶이 좌우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에 사는 게 좋지. 그런데 초막에 살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궁궐에 사느냐 초막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과 같이 살면 궁궐도 좋고 초막도 좋고. 사도 바울이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뛰어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건강해도 완쾌돼도 뭐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날기세를 하고 또 이제 암 환자들 위한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늘 집회 오시던 분이 계셔요. 파주인가 포천인가 계시던 분인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딸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이제 말기암이니까 이제 진통제 맞고 마약성 진통제로 버티다 가셨는데 참 고통스러웠는데, 목사님 날기세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이건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게 믿어졌어요. 얘가 암의 고통이 크지만 은혜가 고통을 이긴다고요. 예수 믿고 날기세 한다고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니까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되니까 잃은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사탄이 너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하면 안 까부는데 얘는 까불어요. 왜? 죽는 게 겁 안 나니까. 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살면 좋지, 죽어도 상관없어. 재발되면 괜찮아. 그냥 천당 가면 되고, 죽는 날까지 나는 근사하게 천국 살다 갈 거야. 이게 되는 게 여러분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폐암 처음 제가 처음 수술을 받는데, 이제 수술 데려가려고 침대가 왔어요. 올라가 누웠어요. 아내가 다녀오세요, 기도할게, 수술 잘 받고 올게 인사하고, 하나님한테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참 재밌었어요. 같이 갈 건데. 그렇지, 수술실에는 나 혼자 들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심란한 거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 아내도 자식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같이 갈 수 있어. 같이 가야지. 그게 믿어지는데요. 그 평안을 돈이 줄 수 있겠어요? 뭐 학박사 했다고 되겠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감당할 수 없는 평안, 그런 게 어디 있어야 하는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처음 받는 수술을 떨지도 않고 가서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예정보다 한 1시간 일찍 끝났고, 깨어나니까 옆에서 이제 맞춰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신음소리도 내고 뭐 그러는데 나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난 아직도 수술을 시작 안 했는가 보다. 다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뭐 거의 걸어서 오다시피 왔어요. 와서 의사가 이제 진통제를 하나 달아줬는데, 이게 더 아프면 얘기하면 주사 놔주겠다고. 그런데 통증도 없었고, 이렇게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또 이렇게 회복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아주
수술을 잘했는데 그 다음 해에 전립선암 걸려서 그거는 방사선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 또 걸렸어요. 이건 이제 또 수술실에 잡혀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다녀오겠습니다. 아내 잘 다녀오세요. 하나님 앞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같이 가실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야지.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는 안병동에요. 유리 창문마다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성경인데 우리 같은 암 환자들은요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콱콱 와 꽂혀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경 구절이 있고 늘 찬송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돼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갔잖아요. 누워있으니까 옆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절한 병원이 성경 구절을 위에다 써놨더라고요. 딱 이게 눈에 딱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 영어로 썼어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보통 이제 저도 글 쓰는 사람인데 어떤 분들이 이런 댓글 달아요. 목사님 글을 읽으면 음성 지원이 돼요. 이게 글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목사님 글은 귀로 들려요. 실제 목사님 목소리로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성경 구절이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음성 지원이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쓰여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게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않냐? 여기 써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때 주어지는 평안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믿어주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암이 3개예요. 저는 암이 3개라고.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제 양심을 걸고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처럼 그냥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잘 일하고 그래요. 난 뭐 암에 걸려서 제발 안 된다는 확신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제가 이렇게 안 가니까 요즘 건강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제가 참 난감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만 얘기하면 건강하거든요. 근데 이 건강을 내가 어떻게 자신해? 암이 3개인데. 그러니까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건강에 썩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라고 재발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암을 주세요? 왜 why me?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내가 대답을 먼저 하더라고요. 넌 왜 안 돼? 넌 왜 안 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지. 이게 죄악된 세상에 혼돈된 거예요. 이게 무질서한 혼돈 속에서 일어나는 랜덤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너한테 암을 줬어? 넌 왜 안 돼?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냥 걸릴 때가 돼서 걸린 거지. 그때 의사한테 물었어요. 젊은 의사한테. 나 목사하고 평생 담배 피지도 않았는데 왜 폐암에 걸렸지? 그랬더니 의사 말이 명언이에요. 목사님 나이 되면 걸려요. 할 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명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뭐 이상할 것도 없고 안 걸리면 좋겠지만 뭐 걸리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걸리면 어떡하나 왜 내가 걸렸지. 이제 그런 암 환자들이 밟는 단계가 있어요. 뭐 처음에 당황하고 뭐 분노하고 뭐 어쩌다가 포기하고 타협하고. 근데 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첫날로 갈등 없었어요. 걸린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왜 걸렸냐면 백날 물어봐야 소용없고 이제 어떻게 치료할 건가, 어떻게 내가 대처할 건가, 뷰티풀 랜딩 할 건가. 제가 뷰티풀 랜딩 하려고 마음 먹고 첫 번째 기도한 게 하나님 짜증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짜증 부리는 게 인생을 참 애들 말로 더럽게 만들더라고요. 세월 다 낭비하고. 근데 아프니까 짜증을 부려요. 만만한 아내한테. 이건
암은요 짜증 부릴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짜증 부려도 아내는 뭐라 못 그래. 암 환자를 두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 힘들어서 짜증 내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삶이 자꾸 억울해지거든요. 우울해지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 짜증 부릴 시간 없어요. 짜증 부리면 시간이 많이 뭉개지니까, 세월이 많이 뭉개지니까 짜증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제가 5년 동안 짜증 안 부렸어요.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이만큼 그래도 육체적으로도 잘 건강을 회복하고 활동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싶었어요. 폐암 수술을 받고 이렇게 회복실에서 회복하고 올라와서 침대 벽에 이렇게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신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나 지금 암 수술 받고 올라왔는데 하나님, 막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정신이 없으시다. 저 암 환자입니다. 지금 막 수술 받고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누구를 위로하라 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셔요. 근데 자꾸 그냥 뭐 설명도 없이 그러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네가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제가 이제 암에 걸렸고 3개나 걸렸고 폐암은 정말 힘들게 항암했거든요. 절도하고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전에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 암에 걸린 분들,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권사님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하면 위로를 받죠. 목사가 기도해주고 걱정을 하니까. 근데 내가 암에 걸리고 난 후에 유별나게 힘들게 항암한 거 다 아는 분이 내가 가서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하면 10배 위로를 받더라고요. 왜? 내가 아파봤으니까. 이게 동병상련이라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요. 아까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는데 제가 지금 30만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암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래요. 아니 정말이에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그것도 시작할 때 제가 좀 건강을 회복한 후에 회복했으면 30만 안 갔어요. 지금도 그 첫 번째 방송한 게 다 뜨거든요. 다 뜨는데 그 첫 번째 방송 녹화했을 때 18시간 걸려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게 정말 마귀장난 같아요. 녹화하다가 툭툭 끊어져요. 이유 없이 툭툭 끊어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녹화를 겨우 끝내가지고는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이게 또 안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 갈만하면 또 끊어져서 또 다시 시작해요. 18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때 18시간을 고사하고 18분을 앉아있을 힘이 없을 때였어요. 항암할 때 어디까지 바닥에 떨어지는가 하면 그 손가락 하나 까딱 할 힘이 없다. 그 말이 진짜예요. 이거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을 만큼 떨어져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다. 진짜 눈꺼풀이 천근이 아니고 만근이에요. 눈꺼풀 하나 드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서 있을 힘이 없으면 걷지 못하면 서 있으면 되고, 서 있을 힘이 없으면 앉아 있으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을 힘이 있어야 앉으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하시죠? 앉아 계시니까. 왜 편한 줄 아세요? 앉아 있을 힘들이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앉아 있을 힘이 없으니까 앉아 있어도 편하지 않아요.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힘이 없으면 누우면 편하잖아요. 누울 힘이 있어야 누우면 편한 거예요. 근데 누울 힘조차도 없으니까 누워도 안 편한 거예요. 어떻게 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몸을 할 수가 없는 그 지경이었는데, 뭐 18시간은 고사하고 18분도 버틸 체력이 없을 때였는데 오기가 났어요. 이거 하다 죽자. 이거 하다 죽자. 미루지 않았어요. 그냥 덤벼들어서 끝장을 냈어요. 그거에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했을 거예요. 5년 동안 지속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웬만큼 저간에서는 그만두지 않고 버텨서 했더니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암도 은사인가? 저한테는 암이 은사인 게 틀림없어요. 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이게 유튜브가 얼마나 기가 막힌 물건인가 하면은요. 저 여기 어제 호텔에 들어서도 녹화 하나 해서 올려서 벌써 토요일 날 저녁에 나왔거든요. 호텔에서 제가 한 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어디서나 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 가나 와이파이 있잖아요. 녹화해서 보내면 그냥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했는데 33만이 됐잖아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가요. 이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제 이 날기새가 어디서까지 듣는지 아세요? 평양에서 들어요. 평양에서 들은 분을 제가 2번 만났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YM 선교사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평양에서 그 무슨 공장을 해요. 그래서 그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와이파이를 쓸 수 있대요. 인터넷을. 그래서 그 북한 주민이 보게 하면 잡혀가지만 자기는 아침밥 하면서 매일 듣는다고. 여러분 제가 하는 이게 평양에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들어요. 제가 방송하다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좀 어겨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낮입니다. 여기는 저녁입니다. 전 세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6시 그때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좀 졸다가 8시에 들어도 되는 거고 9시에 들어도 되는 거고 또 들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끼치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평생 목회했는데 지금 제일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가는 데마다 이 날기새는 제가 이제껏 다니는 중에 날기새를 모르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특히 교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암 환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극복하는 것처럼 그들도 극복을 해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 당했을 때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더니 그 속에 있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을 했더니 암하고 투병하고 고생한 것이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유익이 되었잖아요. 그게 기회가 되었잖아요. 제가 회갑 때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회갑이라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공부하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근데 좀 아부성 글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생사를 건 교회 계획하고 죽기 살기로 할 때였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이 눈에는 그게 근사해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에 투정하는 아버지 모습이 너무 근사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글이니까. 근데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아들 말에 동의해요. 그때가 전성기였거든요. 그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게 한 번도 있었다는 게 목사로서 그래 그 동의가 됐어요. 제가 50이 되어서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잘 나갔잖아요. 아버지는 5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58에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교회 분립해서 후배들에게 이양하고 저는 재단 사역을 했거든요. 탈북자 사역, 아프리카 이렇게 재단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잘했거든요. 유엔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그 다음 말이 아버지 70대가 기대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궁금하다. 내가 갈수록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난 70대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예수나합의 암, 예수나합의 폐암, 70살에 전립선암, 71살에 갑상선암. 그게 제 70대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는 전성기를 얘기하라면 건방진 얘기지만 전 지금이 전성기인데요. 가장 인간적으로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은퇴도 했고 몸에 병도 있고 뭐 죽을 고생도 했고 그랬는데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난당한 이유가 뭔가, 이 고난이 왜 왔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난 암에 걸렸어도 좌절하지 않고 근사하게 죽을 거야, 뷰티풀 랜딩 할 거야, 더 잘 살 거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거야, 세월을 아낄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거야. 제가 암환우들을 위한 집회를 여러 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한 500명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때는 제가 들것에 실려서 갔어요. 그 집회도 회복된다며 하면 누가 잡아가요. 그 Comfort My People 이라는 집회를 하겠다 맘먹고는 그냥 시작하니까 먹지 못하고 졸도하고 그럴 때 실려서 강대상에 갔어요. 우리 아내가 당신 천상 목사네. 집회하기 전에도 누워있다가 강대 올라갔거든요. 서 있지 못하고 앉아서 설교했는데 제가 40분을 설교했어요. 길길이 뛰더라고. 다 죽어가더니. 근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난 5년 동안 제 삶은 하나도 낭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도 좋았고 안 건강할 때도 괜찮았고 젊어서도 좋았고 늙어서도 괜찮고, 그러니까 늙느냐 젊으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암에 걸려나 안 걸렸냐 가난하냐 부하냐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기회가 3번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만 기회고 이럴 때는 기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고 그 믿음이라는 걸 붙잡았더니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항상 잘 살고 뷰티풀 랜딩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암 환자죠. 70도 넘었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뭐 좀 나으세요? 뭐 개낀 도끼이지 몇 년 살다가 우리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착각해요. 몸이 편안하면 또 뭐 경제적으로 여기 하면 죽음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나의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었어요. 남은 날을 계수하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낭비할 틈이 없어. 헛된 짓 할 시간 없어. 바보짓 할 시간 없어. 난 아껴서 살아야 돼. 하루를 남의 1000년처럼 살아야지. 1000년을 하루처럼 낭비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하루를 1000년처럼 살 거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암에 걸린 게 다시 뭐 재발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재발된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그것도 잘 이용해 가지고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항상 승리하는 삶 살 텐데, 뷰티풀 랜딩가 하는 죄송합니다. 우리 고덕숲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